오늘 말씀 제목 준비된 잔치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네, 눈여겨보시면 잘 아시는 분이죠. 네, 우리의 대중 곁에 늘 가까이 있는 미술을 좀 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누구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에게는요 네덜란드에서 대대로 목회자를 배출한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다면, 그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는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신학과 또 선교에도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평신도 전도사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벨기에에는 이제 가난한 광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벨기에에서 가난한 광부를 섬겼고, 누구보다 그 가난한 광부들을 섬기면서 가난한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겪는 비참함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고흐의 이런 삶은요, 그림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미 측두엽의 기능장애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고흐가 그림을 그린 시기는 27세부터 37세까지만 딱 그림을 그립니다. 딱 10년만 그려요. 근데 누구에게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데, 사실 고흐의 그림이 그 당시에 유명하고 잘 팔렸던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주의가 득세하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서 그림이 전혀 팔리지 않았다고 해요. 자, 고흐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한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다 아시죠? 네, 바로 알라스강의 가로수길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예상가들을 전문가들이 보기에 얼마라고 혹시 판정했는지 아십니까? 네, 무려 4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팔린 가격은 717억 원에 팔렸습니다. 네, 상당히 큰 액수의 그림이 팔렸죠. 근데 그런 고흐의 그림이,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금액을 받는 고흐의 그림이 왜 당시에는 팔리지 않았고, 또 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자, 고흐의 그림 중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사진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감자와 차 한 잔이 전부인 초라한 저녁 풍경을 담은 아주 초라한 그림입니다. 고흐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매우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흐는 평생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렸고, 또 그의 작품 중 유명한 작품들이 정말 많지만 고흐는 평생 동안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림 중에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을 유독 사랑했다고 해요. 고흐가 가난한 이들의 삶을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한 삶과 안락한 삶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고흐는요, 항상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정직한 삶을 고민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면서 삶이 비틀거린다면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를 휘어잡지 못한다면 진지하게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반성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고흐였습니다. 이처럼 고흐의 그림은요, 오늘날에는 최고의 명작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지만, 정작 고흐가 사랑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추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런 고흐의 정직한 삶과 안락한 삶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고뇌의 흔적이 담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대조되는 두 부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고민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요주의 인물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사로와 그 패밀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 한 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둘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과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사실을 안 채 떠나게 되십니다. 어디로 떠나느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십니다. 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죠. 가야바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예수를 아주 골칫덩어리로 생각했습니다. 이 한 사람만 죽는다면 자기 민족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기 민족이 괜히 이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더더욱 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다만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야망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토록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하던 이들에게 쫓김을 받고 있는 신세라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도망다니는 신세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을 예수님께서는 곧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다시 도착한 시점은 6월절 엿새 전이었어요. 6월절이 금요일 저녁이니까 이때가 토요일 저녁쯤인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다니에 도착한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와 그 가족들이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잔치가 열립니다. 집안 전체가 잔치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잔치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풍성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 일은 마르다가 맡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동시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이번엔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습니다. 당시 안따를 원문으로 직역하게 되면 기대다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 보통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저런 식으로 밥을 먹었어요. 저게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오병이어때도 무리들이 함께 이런 자세로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풍성한 잔치가 열렸고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잔치가 벌어졌는지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같이 잔치가 준비되는 시점에서 자, 3남매 중에 막내죠.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성경에서는요, 마리아의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행동이 곧 이 잔치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 잔치의 실질적인 것들을 잘 나타내 주는 데 있어서 마리아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자,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요, 언니 마르다와 오라비 나사로와는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그의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안진뱅이 식탁에 예수님과 나사로는 비스듬히 누워 계시고요,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뒤에 가서 발에 향유를 붓고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고급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당시 나드는요, 지중해 세계에서 부유한 사람들이나 먹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은 유대인이 1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머리칼로 발을 닦는다는 것은 당시 여인으로서는 상당한 수치심이 드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았을 때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여인으로서 느끼는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고요, 수치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해서 겨우 버는 300데나리온,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마땅히 이 같은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 한 근의 나드로 된 비싼 향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의 머리칼로 닦아드려도 될 만큼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싶었던 간절함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마리아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낮아져도 나는 괜찮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말이죠. 마리아의 궁극적인 행동은요, 예수님을 향한 겸손과 복종과 그리고 애정의 깊이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가리켜 영적 예배라고 정의를 하지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 속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삶과 인격 자체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가족은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환대합니다. 이런 헌신을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이와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이제 출현하는데,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에서 나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누구죠? 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죠. 그런데 제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의 행적은요, 벌써 예수를 팔아넘길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가룟 유다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다만 그것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스승의 대접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대접한 향유나, 그리고 너가 지금 머리칼로 인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너의 행동은 너무 과해, 그럴 만한 분은 아니야 라고 지금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제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유다의 생각만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유다의 생각이 힘이 기특해 보이죠. 좋아 보입니다.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했던 말들이었기에, 심지어 저자 요한도 유다가 한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 요한은 오히려 유다의 본심을 드러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가 방금 주장한 향유를 팔아 도와주자 했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연민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은 회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다를 가리켜 이미 이 공금에 손을 대고 있는, 사실상 도둑과도 같은 자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 요한이 6절에서 기록한 생각함이 아니오란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목자의 양떼에 관해 애정이 없는 삭군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문맥에서도 양떼의 거짓 목자들을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마리아에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자고 한 유다의 의견은요, 사실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구제하도록 했다면
자신이 착복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질 텐데, 풍성이 넘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 스스로 아쉬움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고 유다의 모습을 비교해서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신의 오라비를 죽음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에 참 감사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높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한 마리아와 달리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돈을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돈이 주는 영광에 더욱더 연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을 가리켜서 삭군 목자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유다의 현재는요, 예수를 죽이려고 도모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실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 돈과 권력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더 잘 나가게 하시고 더 앞서가게 하시고 더 많이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따른다면 우린 반드시 유다와 마찬가지로 언젠간 반드시 예수를 팔아서라도 그것들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에도 나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와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미가는 레위인에게 돈과 옷과 숙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겠다고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부탁하죠. 야, 나의 사설 제사장이 되어줘. 서로의 욕망이 만족을 얻는 지점에서 그 제사장이 수락을 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된 소명을 경제적 만족과 뒤바꿔버려요. 그리고 미가는 자신이 생각하는 종교 시스템을 자신의 삶에 완벽하게 구축해서 무엇이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자가 됩니다. 미가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철저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동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 보게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돈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천과 동행자 소망이 안락이라는 평원에 이르렀을 때 그 끝에는 돈이라 불리는 은광이 있었습니다. 대마가 거기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존 버년은 이에 전에도 이 길을 가던 사람 중에 더러는 희귀한 금속인 은을 보려고 옆길을 들어서서 은광의 입구까지 가까이 다가섰다가 그만 발밑에 디딘 땅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죽거나 혹은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고생스럽게 보내는 자들이 부지기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의 영광이 유다가 추구했던 세상적 가치의 결말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이 악한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 생각이 없었다는 언급이 가히 충격적이죠.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기부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구제는요,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유대인들이 기부했을 겁니다. 근데 유다가 그 돈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 자체가 그의 삶에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독선 때문에 결국 자신의 선생이자 스승인 예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좋지 못한 결과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연연하던 세상적 가치와 돈의 영광 때문에 말이죠. 자, 이 두 가지 대조되는 이 이야기가 하나로 묶어지는 지점이 있으니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그것도 지금 예수를 환대하고 있는 마리아와 철저히 재물을 탐하기만 한 유다 두 사람 모두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걸쳐서 예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막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허락하십니다. 자, 7절부터 8절의 내용은요, 사실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자신도 모르게 예언적인 사건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사로의 죽음이란 사건을 통해서 살아난 그 기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보통 인간의 생각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이고 이를 믿는 사람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화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화의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자의 신체나 정신적 고통 완화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는요, 물론 장기 투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행해지는 일종의 치료 행위라고 합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사람을 돌보고 있는 가족까지도 치료하는 행위가 바로 완화의료인 것이죠. 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는 방식과 흡사하다라고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하는 법, 실제로 죽음을 준비하는 표현 등을 여행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행동을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유를요, 장례식에 사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일을 할 것이고 일단의 여인들도 그처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할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있어 일종의 완화의료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이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의 환대를 위해서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그리고 그를 위해 자신의 수치심까지도 다 감당해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신의 섬김의 모습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자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종교 지도자로부터의 도망은 예수님에게 있어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의 행적은 그저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있어 지금은 마음을 다해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요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유다에게서는 더더욱 발견할 수도 없는 모습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가끔 친구들과 그런 질문들을 서로에게 합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 서로 대답하기 머뭇거리다 보니까 대답을 잘 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다. 그때 가봐야 알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서로 명확한 대답을 내지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끝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봐도 선뜻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리아의 모습은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환대 속에 사실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정작 깨닫지 못했어요. 마리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자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첫 증거로 구약에서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관련해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열세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앞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잔치인 것이죠. 그분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언을 성취한다라는 것까지 나타내 줍니다. 두 번째 증거로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요, 예수님 자신의 장래할 날을 미리 준비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죽음을 예고한 사건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증거로 마리아의 발을 머리칼로 씻는 이 사건은요, 곧이어 뒤에 나올 제자들을 향한 예수께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사심없는 순수의, 그 예수님을 사랑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그 사랑이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미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당신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부인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흔들어 놓고 세계관을 뒤바꿔 버리는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순간 그곳에서 가장 존중받으셔야 할 분임을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 어울리는 예의를 다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설령 예수님을 향한 일이 아니어도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지금 당장의 그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칭찬받았던 마리아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나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행동을 늦추면, 바쁜 우리의 삶이라면서 핑계대기에만 급급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잘 알려주고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무엇도 아끼지 않는 마리아의 삶과 나드 한 근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했던 유다 마음 가운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이 아니라 돈으로 채워져 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에만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화려한 용모와 수려한 것들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리아의 그런 겉모습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겉모습에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부족할지라도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칭찬하시고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마리아의 헌신과 그 섬김의 마음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